몇 살에 다니엘이 죽었는지는 그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다니엘은 아쉽게도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69년이 되는 해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남겨놓고 알았나요? 아마 그래서 너무 늦게 안 다니엘,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처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유대 백성들이 돌아갈 날이.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뭘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고, 두루마리 예레미야서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그 지역에서 지금의 말하는 페르시아 그 지역 일대,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그 일대죠. 전부 그 일대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에서 죽게 돼서 다니엘의 그 묘가 이란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전 세계에 한 6군데에 나눠져 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몇 가지를 지난주에 본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죠. 풀무불. 네, 7배나 막 더 뜨겁게 하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왕이 볼 때 몇 명으로 보였어요? 4명. 네, 4명으로 보였어요. 거기에 누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가? 이런 해석하는 그런 그게 이제 다니엘 3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죠. 꿈을 꿔서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다니엘을 부를 때 우두머리 점쟁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 꿈을 이제 해몽을 이제 결국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축출이 되는 그 왕좌에서 축출이 되는 7년이 지나서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예언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4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이 등장해서 1000명의 귀족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간 빼앗아간 그 성전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술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술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벽에 무슨 글자가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가 나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그 글의 해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가벼운 사람이야. 왕이 되기는 가볍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오늘 밤 차지이다. 결국은 너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다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이제 고난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유해에 왕이 이제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선출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 총리나 그 고위 고관들이 이제 시기 대상에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수작을 부리다가 어느 누구도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는 일이 있으면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입시다, 이러한 칙령을 딱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도장을 찍으시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도장을 찍게 됐고, 결국은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리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역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털끝 하나,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다니엘서 6장까지의 다니엘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7장, 8장, 9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진행할 텐데, 성경을 보셔야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번 더 좀 넘겨줘보세요. 네, 더. 예, 더. 예, 더 넘겨주세요. 반대로 한 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머리를 잘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셔야 돼요. 주전 BC죠.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9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약 한 2600년경에 바벨론이 벨사살이 이제 물러가고, 바벨론이 605년부터 539년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7장을 보면은 벨사살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벨사살 이제 원년에 꿈으로 환상을 받고 기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벨사살 원년은 언젠가, 벨사살 왕의 그 원년은 언젠가라고 봤을 때 약 BC 553년경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 553년경이다. 그래서 539년에 이제 망하는 거죠. 539년, BC 539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 4마리의 큰 짐승이 이제 올라왔어요. 바람이 불면서 4마리의 큰 짐승이 이제 바다로 올라왔습니다. 자, 7장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가 달려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날개들이 뽑혔다고 돼 있어요. 날개들이 뽑혔고 사람처럼 서 있으니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더라.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사자의 독수리 날개 하면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의 독수리 날개. 그런데 약간 털이 뽑혔죠. 털이 뽑힌 걸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털이 뽑혔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자, 독수리가 털이 뽑혔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급격히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바벨론이 급격하게 이제 쇠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서 있었고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은 바벨론 패망 뒤에 바벨론은 평범한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나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7장 4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여러분 사자와 곰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사자가 더 날카롭고 사자가 더 날쌔고 그러죠. 곰은 약간 좀 덜 날카롭죠. 둘째는 곰 같은데, 자, 여기서 곰은 메데바사를 의미합니다. 메데바사.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인데, 메데바사는 나중에 바사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비슷하죠? 발음이? 예, 그래서 메데가 먼저 일어났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일어났고, 이제 바벨론 제국 내에 메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메데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 그 저기 미란의 아라레라고 있죠. 아라레. 예, 카스피의 북위 아라레. 그 아라레 쪽에, 그 북쪽 그쪽에 이제 메데, 그 다음에 이 남쪽 쪽에 이제 바사, 이렇게 어떤 그 나라라기보다 큰 부족 국가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는데 먼저 메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메데와 바사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메데는 장인이고 바사는 사위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사위가 되겠습니다. 메데와 바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바사로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저렇게 크게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는 여기 수사라고 보이죠. 수사. 네, 수사가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거기에 수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처럼 수사의 수산성, 그러면 페르시아의 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곰과 같은데 이게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곰과 같은데 곰이 몸 한쪽을 들었고, 몸 한쪽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메데바사가 이제 함께 어떤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것은 메데바사의 탐욕스러운 정복, 그 욕심,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 얘기는 메데바사가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을 바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메데바사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표범과 같은 것이 있어요. 날쌔요. 날쌔기는 날쌔인데 등에는 독수리 날개가 아니고 무슨 날개? 새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아니에요. 새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독수리 날개를 다른 그 바벨론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하면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새의 날개 4이 있고 새의 날개 4개를 모아서 독수리 날개보다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자, 그 아테네 저기 보이죠, 여러분? 아테네 보이시죠? 네. 아테네, 그리스, 그 위에가 마케도니아가 있었어요. 네, 그 마케도니아, 그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이었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아쉽게도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20세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그래서 약 13년간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여기 보면은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잡았더라. 권세를 잡았더라. 그 다음에 권세를 잡았더라 돼 있죠. 그래서 이 새의 날개 넷이 있다라는 뜻은 어찌 보면 여러분 새의 날개라는 뜻은 독수리는 훅 이렇게 나르잖아요. 근데 새는 어떻게 나르니까 팍 나르잖아요. 그래서 이 새의 날개가 4개가 있다라는 뜻은 그렇게 빨리빨리 정복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복을 하는 거예요. 13년간 이 3개를 다 정복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33살에 죽는 거예요. 33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 네 제국으로 헬라 제국이 이제 나눠질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6절의 셋째 짐승이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은 넷째 짐승이 나와 있는데 사납고 무섭고 놀라우며 소리된 이빨을 가졌고 이빨로 모기를 으스러뜨렸고 남은 것은 짓밟았고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BC 30년경에 제국이 형성이 돼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니엘은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살고 있는데 벌써 한 600년, 600년 이후에 일이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까지 예언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로마 제국 그 넷째 짐승이 나왔는데 아주 사나워요. 그리고 강해요. 쇠로 된 이빨을 가졌어요. 강해요. 이빨로 어디를 으스러뜨려요.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은 다 짓밟아버려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10뿔을 가졌어요. 10뿔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여러분 약 한 700년 AD입니다. AD 한 730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죠. 서로마 제국 먼저 멸망을 해요. 로마가 지금 로마죠. 이탈리아 로마 그쪽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 튀르키예 그쪽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그 서로마 제국을 전부 다 동로마 제국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터키, 튀르키예를 우리가 이제 가보면 기독교의 역사와 중세시대의 기독교 문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를 수도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요?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이스탄불은 이제 튀르키예 수도죠. 거기가 이제 비잔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바로 이스탄불. 지금 우리는 이스탄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로 옮겨서 이스탄불이 옛날에 수도였었죠. 이스탄불이. 여기로 옮겨서 여기에 이제 비잔틴 문화가 꼽혔다. 여기 동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을 하냐? 약 한 15세기 그쯤에 멸망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 갔죠.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슬람 문화가 이제 창궐하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창궐해서 이제 뭐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이제 이슬람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뭐 그런 이야기가 딱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인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의 보이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슬람 제국을 우리는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을 워낙 전 세계 확산 속도가 지금 이제 워낙 거세고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절에 네 번째 짐승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 돋아났어요.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 돋아났고 세 뿔이 먼저 난 뿔, 이 돋아난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더라. 세 뿔이 뿌리채 뽑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 생겨났어요. 이 얘기는 바로 적그리스도,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도 결국은 이런 말씀을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적그리스도, 뭐 로마, 무슨 넷째 짐승, 이런 넷째 짐승, 로마 이런 이야기 들었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려고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심오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뿔들 사이에 돋아났다.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처럼 인격을 소유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인격을 소유하고 지혜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더라. 여기까지 네 짐승이 이제 바람이 불더니 바닷가에서 확 이제 올라갔다. 여기까지 이제 네 나라가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네 제국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기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기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부피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오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올렸다. 아멘. 거기까지요. 9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는 앞으로 네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 제국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서로마 제국의 멸망,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보면은 중세 시대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또한 보호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고,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딱 읽어보니까 누구?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영원히 계시니, 이 부분에서 자, 옷은 문같이 이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심판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심판주의 모습. 전형적인 심판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기, 옷은 눈같이 희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고 그를 모시는 사람이 천천만만이 있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를 모시는 사람들, 천사들이 천천만만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돼요. 자, 이제부터는 심판이에요. 네 나라 적그리스도까지 다 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심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예언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책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심판하는 책, 네. 생명록. 무슨 책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조금 의견이 다른데, 하나는 택한 백성의 이름이 담긴 그런 생명의 책일 것이다 하는 게 우선 아직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 책 속에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어요. 뭐 두 가지 다 뭐 틀린 건 아닐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간략하게 9절에서 12절까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심판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라가 생겼지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13절, 14절.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제 내려와서 임재해서 내려와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에 나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했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는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했어요. 자,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판 후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한다 안 한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대략적으로 바로 다니엘 7장에서 여러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략적인 말씀이에요. 끝까지 종말론적인 말씀까지 다 말해주시고 예언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나타난 환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공식적으로는 3년을 왕 생활을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벨사살 왕인 게 업적에 대해서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허구로 지어낸 거 아니냐, 자문자들이 이거 허구로 지어낸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역사를 깊이 이렇게 파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섭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벨사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벨사살은 아버지랑 같이 공동으로 통치를 한 왕인데 그것까지 합치면 약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벨사살은 3년 정도 통치를 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벨사살은 3년, 죽는 해가 539년이에요. BC 539년에 벨사살 왕이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이거에 의해서, 이 글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날 저녁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539년이다. BC 539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상의 장소는 바로 엘람 지방의 수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엘람 지방의 수산, 거기에 수산성이 있었습니다. 수산성. 그 다음에 거기에 을레강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을레강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을레강변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수산성, 수사 근방에 강변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을레강변, 수산성 을레강변에서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그게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어요. 두 뿔을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여러분, 메대와 바사 중에 나중에 생긴 게 뭐라 그랬어요? 바사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난 것은, 나중에 난 것이 있더라. 그 긴 것이, 그게 바로 바사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죠. 바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로 이제 바사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와서, 자, 한 순념소에, 이건 바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메데바사를 무찌르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와서. 자, 여기 보면은 서쪽이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서쪽이죠? 왼쪽이죠? 서쪽. 아테네 위에 마케도니아. 서쪽에서 왔어요. 서쪽에서 와서. 여러분, 그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BC 336년에서 346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331년까지 이제 다스리는 왕이 약 한 3년 정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일찍 이제 죽었죠. 그러면서 왔는데 온 지면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죠. 온 지면에 두루 돌아다니되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쌔게 빨리 날쌔게 전국을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놀랄 만큼 빠르게 세계를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게 8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놀랄 만큼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뿔이 있더라.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얘기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크고 아주 아름답고 이쁘겠죠. 그런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뿔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지혜와 욕망을 두 갖추만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로부터 정복당할 것을 8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에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323년 안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13년간 통치를 마치고 이제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8절을 보니까 순념소가,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강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헬라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네 나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데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산더나 리시마쿠스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로 크게 양분이 됩니다. 양분이 되는데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라고 저기 써 있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써 있죠. 셀루쿠스 왕조가 이 그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터키, 투르크 지방까지 전부 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가 더 이제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략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했어요. 프톨레미와 그 다음에 셀루쿠스 두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 왕조가 이제 서게 된 거예요. 두 왕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이 11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돼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1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커진이 있고까지. 자, 그 중에 한 뿔은 바로 셀루쿠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한 뿔, 여러분 9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장 9절.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 서쪽까지, 동쪽, 서쪽까지 다 커진 거예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땅, 이스라엘 땅을 바로 영화로운 땅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커지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의 미치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 짓밟고 거기까지. 바로 자, 심히 커지니, 자,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니.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를 의미하는데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서쪽과 남쪽과 영원한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작은 뿔 하나.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뿔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쿠스 4세. 소위 말해서 에피파네스, 아주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는 누구냐?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에요. 안티쿠스 4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거예요. 앞으로 예, 다니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것이 바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바로 작은 뿔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향해서 심히 커지니라는 말이에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러분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것은 뭐냐? 안티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티쿠스 4세가 아주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을 아주 작은 씹어가지고 다 살육이라고 하죠. 도륙을 했던 왕이에요. 이 왕.
왜 그러냐면은 안티쿠스 사자는 헬라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는 왕. 당시 이제 헬라 제국의 가장 알렉산더 대왕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레 문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다, 뭐 스토아크하니 무슨 학파니 이렇게 되면 이제 철학적으로 되게 이제 말이 많아지니까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판단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문화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리스에는 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되겠습니다. 헬라 문화. 이것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친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하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늘자를 많이 썼어요. 하늘자. 그만큼 상당히 하나님이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군대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유대의 그 유명한 장군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이게 이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쨌든 예언을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안티쿠스 4세는 여러분 하늘 군대를 충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을 헬라화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가 바퀴스를 갖다가 돼지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않죠. 그래서 돼지를 성경에서는 상당히 불경스러운 그런 동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갖다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돼지피를 갖다가 이런 아주 못된 짓.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도륙했다. 여러분 그냥 죽였다가 아니고 도륙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금지합니다. 다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모욕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리스 신, 우두머리 신인 제우스 신을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놔요. 제우스 신을 성전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경매에 붙여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제사장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이게 누구라고요? 안티쿠스 몇 세라고요? 안티쿠스 4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쿠스 4세 피파페네스. 자, 에피파네스. 예. 자, 그래서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이것은 그 뿔, 안티쿠스 4세에게 결국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 거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며 누가? 안티크로스 4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형통했다는 거예요. 안티크로스 4세 형통한 삶을 살았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너네들 나중에 이렇게 징계를 받을 거야 라는 이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 이거 다 예언인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징계를 받을 거야. 예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몽둥이를 형통하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몽둥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쿠스 4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몽둥이로 치게 만드는 거죠. 12절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제사가 넘긴 바 되고라는 말씀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2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 12절 보시면 이 말씀은 그냥 건너뛰기 쉬운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악으로 말미암아죠? 바네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티쿠스 4세.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읽어야 되겠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28면이 되겠습니다. 1328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나이까 하는 거다. 이렇게 콧방귀를 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봉헌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해요. 더러운 봉헌이 뭐예요? 먹다 남은 찌꺼기로냐? 먹다 남은 찌꺼기. 여러분 먹다 남은 찌꺼기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교회 쉽게 얘기해서 예배당 하나님이 계신 곳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바치는 것은 뭐와 다름이 없냐?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딱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먼 희생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이 그 들판에 이렇게 보면은 양 뭐 염소 많잖아요. 근데 아주 굉장한 수컷을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눈 멀고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칠 때 심지어 여기 저기 뭐야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요. 어디 가서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최집사님이나 몇 분 이렇게 보면 가끔 과일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오셔요. 식사하시고 점심에 같이 드시라고.
근데 과일이 얼마나 정말 탐나는 과일을 가져오시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겨.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침이 꿀떡 생길 정도로.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서 치대기 같은 거, 잘 먹지 않는 거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병든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희생제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려보라 이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가져가 보라 이거예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에 보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줄 받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드려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도로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이 이스라엘로 파견해서 선교사를 나가요. 여러분, 한국이 이제는 미국으로 선교를 가요. 이방 나라잖아요. 한국은 대표적인 이방 나라예요. 이런 이방 나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나라가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며 이제는 너희들로부터 받는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깨끗한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자, 짐승 가운데 아주 우람하게 생긴 그런 수컷이 있어요. 이 수컷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흠 있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이게 수컷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말라기 1장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눈먼 달달 봉사가 아니라 감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다 뚫어지게 다 보고 계신 분이다. 얘가 어떤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지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제사가 넘어가고 그의 악은 바로 유대인들의 악이에요. 하나님의 범죄한 그 악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넘어가고 제사가 넘긴 바 되고는 제사를 이제 못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 형통하였다라는 잠시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코스 4세 잠시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지 끝까지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티코스 4세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지지가 않은 왕이에요. 아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티코스 4세는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티쿠스 사세가.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안티쿠스 사세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 자,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환상을 이상하게 깨닫게 하라. 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끝. 여러분, 정한 끝.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정한 끝이 뭐 무슨 로마가 끝나면, 아니면 안티쿠스가 죽으면,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런 썰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정한 끝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 정한 끝이, 그 정한 끝이 정한 끝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의 말씀이 정한 끝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도래할 종말로 의미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말이에요. 21절 보니까 내가 본 바 털이 많은 순점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이라는 것은 순서상 첫째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왕이요. 가장 뛰어난 왕은 알렉산더 왕이 되겠습니다.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지,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가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됐죠.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 못하다는 거예요. 네 나라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지목해서 예언하는 대목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앞으로 또 나와요. 앞으로. 23절에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이 네 나라, 쉽게 해서 안티쿠스 4세 셀루쿠스 왕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멸망할 즈음에 그쯤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반역자들이 가득할 거예요. 왜? 죽인다고 하니까 다 말이 듣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말 듣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안티쿠스 4세, 소위 말해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바로 안티쿠스 4세가 이렇게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한 그런 사람, 도륙한 그런 왕이다.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 권세는 강해요. 그 권세는 강한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까지, 바로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까지 파괴하고 도륙하리라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8장의 그 예언이에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가 뼈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쿠스 4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뼈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 앞에 뭐가 생략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깨지리라. 하나님의 손에 죽으리라. 이게 바로 25절의 말씀. 8장 25절.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4세는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손에 죽지 않고 깨지리라. 앞에 생략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결국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이제 8장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인데 여러분들 9장을 보시면 9장
9장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메데 다리오 왕 원년, 자 메데 나라, 메데 바사이고 메데 다리오가 다리오 왕 있잖아요. 다리오가 이제 다리오가 처음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다리오 왕 원년 이게 언제냐? 주전 약 538년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주전 약 한 538년, 다 이제 약 한 500년 때 그때의 말씀이에요. 주전 BC 500년 때 말씀. 지금부터 약 한 2500년대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돼서 결국은 유대 백성들이 70년에 이제 70년간 너가 종살이하리라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22장 11절에 있어요. 그 연수를 이제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69년째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69년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몇 살에 잡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자는 15살, 어떤 학자는 20살. 그거 넘지 않아요. 자, 15살에 잡혀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지가 69년이 된 거예요. 69 더하기 15 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요즘 더워서 머리가 저만큼이나 안 돌아가시잖아요. 몇이에요? 84세. 자, 다니엘이 84세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조금 더 나가서 20세 때 잡혀갔으면 몇 살이에요? 다니엘이 89. 거의 90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상당히 오래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내년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가요?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귀국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예레미야 예언하면 그렇게 이제 내년에 귀국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쁘지가 않아요. 안 기뻐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9장 4절부터 19. 제가 읽는 성경은 1249년이 되겠습니다. 1249년 정도가 되겠어요.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니엘 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여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되어가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는 주여 들어가고 수시로 여기로 들어오니 우리와 같아서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모두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주자들이 각각에서 수시를 향하셨으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였으리라.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명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죄하고 저서가서 주의 모습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무장이 우리에게 내려서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땅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기도와 각오를 들으시고 주의 위하여 주의 얼굴을 지키고 하나님 공의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오셔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하소서. 자치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식을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다니엘의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내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합니다. 69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다니엘은 기쁘지 않았어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 다니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에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게 이르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그 후에 여러분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은 7일에는 뭡니다. 또 62일에는 뭡니다. 뭐 한 일에는 무엇을 의미합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어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연수가 차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문맥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69일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기한이 차면 그날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의 날이 있듯이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 27절에 보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미 정한 종말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내 모습과 똑같을까? 이거 다니엘이 내년이면 돌아가니까 팔팔팔팔 뛰고 기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 너무 슬프고 죄를 뒤집어 썼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을 금식까지 했네. 더군다나 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예요.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참 감명받았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큰 목사가 있을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예언으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영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죄를 짓지 않았죠. 백성들의 죄진 모습을 보고 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치유기도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회복, 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대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늘 두려워하는 우리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을 건지시고 새 친구들을 붉은 불에서도 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편안할지어다. 자비하신 주님, 여기 몸이 아파서 병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38년 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류증여를 고치셨던 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러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러운 사탄 마귀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의 영생을 얻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 삶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도원 꿈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 주님,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사슬에서 믿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금을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며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전파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설 수 있는 귀한 헌금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주의 헌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은 생명과도 같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을 때는 큰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허물에 간곡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원 꿈의교회 부친의 소천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찾아가서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고3인 입시를 앞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며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1일은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예배와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예배가 아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점심을 준비한 조종자 명예 권사님을 강건함으로 지키시니 그 가정에 복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집에 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니엘처럼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